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정말 가깝게 느껴집니다. 어릴 때부터 골목마다 교회가 있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높은 곳에 밤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보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농어촌에 가면요, 야, 정말 이런 동네에도 교회가 있구나 할 정도로 교회들이 골목마다 다 있습니다. 참 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에서만 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줄 알다가 정말 해외를 처음 나가게 됐을 때 충격을 받아요.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던 청년들이 이제 20살, 21살 돼서 처음 해외여행을 가서 충격을 받아요. 여기 교회가 없네? 교회가 없네?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 부부가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갔을 때 태국에 교회가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돌아와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돈을 모아서 태국에 예배당 지어달라고 제게 가지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교회를 세웠죠. 여러분, 해외 가면 십자가가 너무 보기 어려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교회에서도 같이 해외에다가 교회를 지금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여 곳에 지었는데 최근에도 갔던 교회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역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반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뭘 걸지 말라, 그다음에 십자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드렸던 예배당에 십자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밖에는 물론 안에도 걸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거누면 표적이 되고 또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나라, 그래도 예배당 세울 수 있는 나라는 그래도 감사한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갇히고 심지어 고문과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와 지역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 십자가를 가슴에 한번 품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이렇게 골목마다 십자가 있을 때 또 십자가를 벽에다가 잘 걸어놓기도 하고 또 교회 예배당에 높게 십자가를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 목걸이에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이게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와, 십자가를 이렇게 많이 걸어놨다니 여기는 사형을 많이 하나 보다. 야, 이 공동묘지인가?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사형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동네 어귀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을 보곤 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특별히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역자라고 낙인을 찍고 거의 십자가형을 처했는데요. 이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 이렇게 세웠답니다. 그래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온몸에 피를 다 쏟고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걸 보게 만드는, 공포심에 쩌들어서 다시는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역사가에 의하면 하루에도 1000명 단위의 사람을 한 번에 십자가형을 한 적도 있다래요. 1000명 단위로 온 성주위를 십자가로 뺑 둘러서 십자가형을 했다. 참 로마가 이렇게 잔혹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그 십자가, 그 끔찍한 십자가, 피비린 나는 십자가가, 또 죄인의 십자가가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포근한 십자가, 아름다운 십자가, 또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 자체에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형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십자가가 그렇게 은혜의 도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됐고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지 십자가 형틀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십자가는 그들이 생각하는 형틀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죄인들도 죽고 죄 없이도 억울하게도 죽었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고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시대가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미련하고 죄인들이나 죽는 그런 형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역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고 또 어리석게도 그를 지금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잔당들은 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이단에 심취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단자들을 죽인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자랑도 많이 있었죠. 신분도 자랑하고 또 그의 혈통도 자랑하고 그리고 그의 지식도 자랑하고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출신, 혈통,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로마 시민권, 또 지식, 이런 모든 나의 해박한 세상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비교해 보니까 배설물처럼 생각된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도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날 어떻게 변화되는가? 나의 자랑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 없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정말 십자가를 평생 내가 붙들고 살리라 결심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인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십자가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바울의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였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도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자랑거리 많은 중에 십자가도 자랑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하나를 그냥 좀 내가 예뻐하고 좋아했다, 심벌이 참 이쁘게 디자인되었구나, 그걸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보다 십자가가 더 자랑스럽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가 자랑거리로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는 수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더래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많은 이적을 베푸시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 신비로운 능력자 있다, 따라가 보자. 그러다 어느 날요, 배가 너무 고팠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탁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을 막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 따라오는 거 먹고 싶어서, 먹을 거 있어서 따라다니는 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이게 뭐야 하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다른 사람은 치료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왜 자신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실까?
별거 아니구나 하고 떠났다는 거죠. 헬라인은 지혜와 지식을 좋아했습니다. 지성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랐거든요. 어리신 나이에도 성전에서 지도자들과 얘기해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언변의 능력이 지식에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을까 저는 상상이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지만 오늘 작정하고 2시간만 설교하면 다음 주에 출석 성도가 절반으로 떨어질 것을 제가 압니다. 부흥회도 첫날 첫 시간에 강사님이 1시간 설교해버리면 다음날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설교를 어지간히 잘해서 설교를 길게 하면 다 나가 떨어져요. 예수님은 얼마나 오래 설교하셨는지 아십니까?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구나. 어쨌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보면요, 너무 오래 말씀을 듣다가 배고파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굶어서 쓰러질 정도로 힘든데도 떠나지 않았어요. 참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우리 예배 시간은 11시 반이라 갖고 12시 반 식사 시간 좀 넘어가 갖고 설교기면 12시 땡 되면 식사하셔야 되는데 너무 배고파서 못 참는 분이 있는데, 아니 기진에서 집에까지 못 가서 쓰러질 정도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하나도 요동치 않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쏙쏙 들어오게, 은혜롭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이게 뭐야? 그 말한 것들 말뿐이었구나, 별거 아니구나 하고 헬라인들로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까요? 자기 것 다 버리고 왜 십자가만 자랑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세상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모든 자랑거리가 바뀐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부터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가진 큰 자랑거리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의 자랑, 또 혈통의 자랑, 또 지식과 재물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그걸 자랑하고 싶겠죠.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나시면 그분은 10번을 만났는데 그분은 10번 다 자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계속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 그런데 뭘 자랑하냐면 우리는 신분이 양반 가문이고 우리 혈통이 멧돼손이고 계속 우리 종손이 또 누구고 선산 가면은 선산이 얼마나 그 마을 가면 우리가 유지고, 이런 얘기를요 한 번 만나서 했으면 됐지 10번 만나면 10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막 지겹잖아요, 그죠? 지겹죠. 그러면서 돈 꾸러 오고 막 그러잖아, 그죠? 막 지겨워요. 또 어떤 분은요 공부 많이 한 걸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학위를 가진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학위인 줄 아느냐, 지식 자랑,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자랑하기 좋아요. 10번 만나면 10번 다 그러니까 지겨워요. 그럼 어느 날 화를 내죠. 내가 네 학생이냐? 왜 가르치려고만 하느냐? 화가 나죠. 또 어떤 사람은 물질 자랑만 해요. 돈 자랑만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돈 자랑, 내가 어디서 성공했고, 어디가 돈이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내가 금부치가 있고, 막 그런 자랑만. 어떤 분은 또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해요. 맞아, 우리 자식은 이렇게 효도하고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랑을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에겐 그게 자랑거리인 것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좀 들어줄 필요는 있죠. 그 자랑거리니까.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아니 자랑거리가 그렇게 그거밖에 없으면 10번을 만났는데 10번 똑같이 그 얘기만 하냐 이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느냐는 내 삶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느냐, 그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은 절대 물질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10번을 만나서 뭔가 자랑했을 때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하나님 자랑, 성도 자랑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도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만난 게 너무 행복해요. 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역장님 너무 최고예요. 목사님은 하든지 말든지 뭐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너무 예수 믿는 게 행복해요. 당신도 예수 믿어봐. 야, 진짜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예수 믿어봐. 진짜 예수 믿는 게 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자랑이야. 최고 내 인생의 잘한 일이야. 이런 가치 기준이 변화된 것은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누구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자랑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울의 옛날 자랑거리가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표적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오직 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고 자랑을 말할 수 있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야, 전이는 만나면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구원받은 은혜의 간증 이런 거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받으실 때에 온몸이 벗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수치스럽죠. 온몸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 몸이 어떤 몸이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휘두르는 채찍은 살점에 박히는 채찍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딱 박히면 뜯어내는, 살점이 팍 뜯겨지는. 그래서 온몸이 휘 감으면 온몸이 살점이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다가 보통 죽거나 했다는 거예요. 기절하거나 죽거나. 그렇게 매를 맞았으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었겠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있어요.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가루를 머리에 꽉 박아버렸어요. 머리 곳곳에서 뜨거운 피가 눈을 가리고 흘러내렸을 것이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으니 옆에서 샘 솟듯이 피가 쏟아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흔적이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얘기한 자기의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몸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보면 바울이 그 예수님처럼 고난의 흔적을 받았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인은 40대 때리지 않아요. 39대까지 밖에 안 때렸다는 거예요. 그걸 5번 맞았대요.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40대를 안 때리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얼마나 돌을 심하게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내다버렸다 그래요.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끔찍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40의 감한매를 5번 태형을 맞았으니까 온몸에 뼈가 부러지고 깨어지고 피 터지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돌로 한 번 맞으면요,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뾰족뾰족한 돌에 온몸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으니까 온몸이 돌 멍자국일 겁니다. 그런 흔적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한 흔적이 있어요 하고 이 흔적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입죠. 흔적이 있어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은 아주 긁히고 깨어지고 금이 가고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온 과거의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던 아픔, 부모 없이 자라야 했던 성장기, 결혼할 때 부모 없다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외로움도 있을 거고, 살아가면서 너무 일찍 사별한 이별의 고통도 있을 거고, 배우지 못했다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요.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의 흔적이든 우리 마음의 흔적이든, 또 살아가면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로 어떤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일을 하다가 어떤 우리가 넘어지거나 다쳐서 또 어디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처를 입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든 어떤 몸의 장애 흔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당했던 마음의 상처와 몸의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모욕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건 다 내가 괜찮은데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마음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하고 모욕을 당한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육신의 어떤 상처를, 흔적을 당길 정도로 매를 맞고 쫓겨나고 학대를 당한 흔적은 있고 고문을 당한 흔적은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자랑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내 몸에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내가 이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흔적은 또 하나는 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있거든요. 이 흔적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헬라어에는 원래 보니까 스티그마타라고 했는데, 스티그마타, 이 흔적, 특별히 이 흔적을 사용했던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낙인입니다. 낙인, 불도장 찍는 거죠. 짐승이나 노예에게까지도 낙인을 찍었다 그래요. 누구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고 종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흔적이 되었다는 거죠. 나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멸시했을까요? 아니, 십자가에 죽은 범죄자, 그의 소유가 됐고 그의 백성이 된 게 뭘 자랑거리야.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진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만왕의 왕이시고 다시 오실 심판자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럽고 또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된 것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부끄러워하게 한다면, 주일날 성경책 갖고 오는 것도 민망해서 그런다면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이제 2주간의 시간을 보낼 텐데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 평생 살아오면서
몇십 년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가?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한 적은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손해를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회사에서 승진도 못하고 또 쫓겨나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고 그런 적은 실제로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래도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멸시와 모욕을 한번 당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한번 봐봤습니다. 할 정도의 흔적 하나쯤을 남기고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능력을.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딱 놓고 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야, 저 미련한 사람들, 야, 뭐 예수를 믿어? 이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에 무슨 종교를 믿어? 하는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를 보면서 감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헬라인, 많은 이방인들이 십자가 한 번에 다 낙엽처럼 떨어지고 도망가 버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십자가만 능력이라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십자가의 능력이 뭘까요? 당연히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구원, 죄와 사망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순간에도 소망 없이 절망하면서 벌벌 떨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잠시 후에 만나자는 작별 인사를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이야,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12번도 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끔찍한 사별의 고통,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목 놓아 부르고 내 자식을 먼저 보낼 때는 가슴을 쥐고 떼굴떼굴 굴어볼 수 없겠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가서 다 끌어안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서 만날 텐데 조금만 기다리십시다. 천국에서 만날 텐데 조금만 참으십시다. 이런 위로가 어떤 세상의 위로보다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장례식장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최고로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큰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셔도, 오늘 밤에 당장 부르셔도 우리는 구원받을 자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녹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예배당이 큰 거 걸어놨어요. 이걸 보면서 마음이 막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예수님이 거기 매달리신 것처럼 보여지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십자가를 1시간 내내 바라보고 돌아가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는요, 진짜 강심장인 거예요. 강심장. 이건 네가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저 사람을 왜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었을까? 네, 변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완악해도요,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약해지는 거죠. 왜? 날 위해서 희생하신 분 앞에서는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상징입니다.
무너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그 젊은이가요, 얼마나 살기가 많은 사람인지,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원수를 맺었다고,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다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악질이고요, 못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 못된 성품들이 다 사라지고 천사의 마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된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십자가는요, 마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병든 몸과 병든 삶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생각이 바뀌는 것뿐이 아니라 말도 바뀌고요, 행동도 바뀝니다. 날마다 전쟁터였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 그 가정이 찬송하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늘 지옥 같고 어떻게 죽나, 어떻게 원수를 갚느냐 부글부글 끓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안에 다 녹아지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니까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교회 일을 충성하다가 조금만 누가 톡 찔리는 소리하고 뭐 기분 나쁜 소리하면 팍 이러다가 집어던지고선, 그게 뭐 칼국수든 뭐든 집어던지면서 내가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못해 먹겠다. 여러분, 아직 그 마음이 제대로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날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느냐, 그거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 어떻게 그것을 내가 참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천사의 마음이 되고 녹아지고 어떤 일을 해도 잘 견딜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가장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녀들이 엄마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고 기뻐하고, 또 아빠도 예수 믿고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은 평화가 없습니까? 너무 채찍에 맞아서 아프십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몸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도 낫지 않고 어떻게 치료받아도 회복되지 않는 육신에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님들도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여러분의 아픈 곳에 지긋지긋한 질병 위에 손 얹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예배 때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단지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시 살려주시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 또 자랑하며 살아왔던 것들은 내가 제일 바라고 원하는 내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 지다 생긴 마음의 상처, 육신의 손해와 흔적들, 이런 상처들도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병든 생각, 병든 마음, 병든 몸, 병든 가정, 병든 세상을 치료하신 십자가의 능력도 내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자랑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